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휴가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잠시 교회 사역은 내려놓고 개인의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휴가라고는 하지만 교회 사역으로부터는 휴가였긴 했지만 한 주 동안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번 주에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수요일날 이사를 하는 바람에 휴가가 시작한 날부터 화요일까지는 이사 준비하고 수요일날은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주말까지는 이사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한 주를 휴가를 보냈습니다. 물론 휴가로 남들은 뭐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갔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사역은 잠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광고 아닌 광고처럼 이렇게 전하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복잡한 일들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사를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의 이사의 과정을 지났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사 과정 속에서 함께 만났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 집주인도 있었고, 저는 아직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또 새로 이사 가는 곳에 집주인도 새로운 사람들 만났었고, 또 이삿짐을 날라주신 분들, 또 에어컨 설치하러,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곳에 있었던 세탁소 사장님, 이발소 사장님, 가게 주인 아저씨, 아줌마들, 또 새로 이사 간 곳에 있는 곳에 또 만난 사람들, 여러 다양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고, 물론 이사할 때는 정신없이 이사를 했지만 문득 이사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하루 동안에 이사하는 과정 속에 만났던 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상황들이 또 되게 연출이 되었죠. 때로는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들도 때로는 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제가 감정이 상해서 또 다투기도 또 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작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음료수 하나 건네드렸던 그런 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정리가 되고 앉아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서 느낀 건 물론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좋은 분들이다 나쁜 분들이라 여겼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사람을 배려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좋은 사람이라 여겼던 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해줬고 또 나쁜 사람이라 여겼던 분도 그분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어쨌든 본인도 손해보지 않고 저에게도 손해보지 않고 무언가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 안에서 감정이 좀 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뿐인 것이죠. 어쨌든 그냥 허투루 대충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제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냥 저한테 잘해줬다. 내 감정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안에 중요한 건 그분들 모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 일들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될까? 무엇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로, 때로는 자녀로, 또 때로는 형제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마당에 들어왔을 때에만, 또는 내가 대강교회라는 명찰을 차고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직장의 삶은, 또 가정에서 부모의 삶은, 때로는 자녀들과 만났을 때, 또 직장에서 삶도 직장에서 내가 일했을 때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365일 24시간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나 혼자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이며,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서가는 귀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그는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때로는 교회들의 좋은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의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성도들 안에 보이지 않는 담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교회들, 당시의 초대교회들의 문제들이었겠죠. 그 교회 안에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건 바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또한 감사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이지만, 선택받은 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때로는 박탈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감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고 담을 쌓아가고 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일들을 했었지만, 그러면서도 모르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담이 쌓아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담이 더욱더 쌓여져서 더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나 그렇게 될지 몰라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러면서 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담이란 나쁠까? 근데 담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이 담이 놓여져 있어서 그 담의 공간은 밖에서 어찌할 수도 없고, 또 내게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지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서도 문을 닫으면 문과 제게 주어진 공간은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인 것처럼, 담이라는 건 무언가 나를 안정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고 내 아군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라는 이 담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차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남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또 무할례자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의 대상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더라.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같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외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팩트죠.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었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 분명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또한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하였고, 그걸로 인해 이방인들을 무시하였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경계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담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그들의 안에 놓여 보이지 않는 이 담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한 것이었죠. 그것은 한순간 서로의 마음이 상하여 놓여진 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에서, 저희가 국민학교 때는 책상을 2명이 하나 쓰는 거 하죠. 그 중에 마음 상하면 뭐 합니까? 가운데 줄 거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문득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2주 동안 단기 선교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주밖에 되지 않지만 2주 내내 그곳에 있었던 교회와 또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 그리고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들고 마을 곳곳, 집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했을 때 그 일본은 마치고 돌아와서도 지금도 여전히 다시 가고 싶은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담, 이 담으로 인해서 마음껏 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놓여진 담이니까.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담, 그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분들과 이방인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도 분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놓인 담은 결코 가벼운 담이, 낮은 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높고도 견고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나뉘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지만 바울은 이제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그들도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쭉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겐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운 데 있었던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유대인이란 이방인이란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을 여전히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들, 또 사회에서 통용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던 많은 전통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이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던데 이게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벽돌 한 장 한 장 담을 쌓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듯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올린 담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담을 허물고 싶다라고 말하여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건, 또 허무신 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쌓여진 그 담도 허물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했던 것처럼 담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막상 그 담이 좀 낮은 담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담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불안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겨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그 가사의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힘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높진 않지만 차별하며 분리하는 삶을 한쪽 어딘가에 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계속되어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소통의 방법들로 인해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 담을 더 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럴 때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게 손해보는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감정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 되는 우리,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배려 있는 사람, 그냥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화목한 삶, 화목해 하는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담을 허물어야 할까?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쌓아놓았던 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헷갈려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연한 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 안에 담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요? 유대교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할례는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할례는 당연히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하는 것이야, 할례는 있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비본질적인 것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와서 우리에겐 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들은 이 논쟁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문에 문제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다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문제로 나아가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도 저버리는 이들도 가끔 나온다는 것이죠. 유한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연결지어 신앙의 문제로 삼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거 물론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까 말한 대로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의견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보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쌓았던 담들 허물어가고 그렇게 또한 다른 담을 세워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된 것으로 쌓았던 담들을 허물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악, 그 원수된 것을 허물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원수를 만들고 그 원수로 담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 또 담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깨끗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담을 쌓고 그 사람을 원수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좀 접했습니다. 한 여자 청년 자매인데요. 그 자매에게는 일본에 계신 고모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어느 정도 그 고모와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모의 성격이 있는데 그 고모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좀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물론 이 고모가 어렸을 때 상처를 입었던 일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매에게 그 고모의 성격이 상처가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19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아마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때쯤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 19살 때 그 고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이 고모만큼은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모와 연을 끊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곧 자기도 이제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자신이 속해 있던 그 CCC의 한 모임에서 선배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우리는 이렇게 누가 갔었고 이 교회 가서 했었고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똑같이 프리젠테이션을 했겠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순간 그곳에서 보였던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 자신이 연을 끊었던, 절대 자신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순간 자신이 원수라 여겼던 이 고모가 생각이 나면서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굳이 왜 저기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막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순간 그랬겠죠. 선배들은 그 단기 선교가 다녀와서 그 은혜 가운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자매는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게 선교보가 마무리될 때쯤 그걸 인도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자매는 순간 뭐지? 이게 뭐야? 라는 약간 뭐지? 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얼떨결에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설득이 되었다라고 이 자매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설득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본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고모가 있는 곳으로 또 그 고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선택, 나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담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죄로
죄를 지어가며 그것을 또한 원수로 지어가며 담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과 담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그동안 뜸했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한테 연락해보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그동안 연락을 뜸했던 성도님들 또 지인들 또한 내가 혹시라도 담을 쌓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하며 삶을 나누며 그동안 놓여졌던 담들을 다 허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허물었으면 하는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지키려 쌓았던 담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담을 쌓았던 것은 유대인 그들에게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이건 내게만 주신 것이야, 이거는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 결정은 모두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 우리만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담이 놓여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어땠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은 착한 마음에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때도 여전히 나누면서도 이건 내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챙기고 내 것만을 지키려는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 그것들의 담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비단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벌을 하시지만 우리를 따로 나눠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담은 어때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담을 이미 다 허물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 되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문득 오다가 길에서 한 판을 봤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전은 인격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있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렇죠. 왜요? 운전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함께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서, 분식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을 문득 떠올려 보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서가며 함께 했었던 모습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다시 그때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이 아니라 또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이 대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긴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22절을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쌓여졌던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허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담을 쌓고 연락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 주님 떠올려진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성령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